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반주를 우리 자매님이 또 우리 집사님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참 기특합니다. 저렇게 새벽에 젊은 친구가 잠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고 기특합니다. 꼭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빠져버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또 오늘 요새 또 철야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말을 과거에 했지요. 그의 서신서에서 내가 떠나 있으면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면하면 내가 약해진다. 이게 이제 그 영혼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코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질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종교 경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한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증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영혼 중심으로 오직 교회, 오직 영혼, 오직 예수를 이제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바울이 지독히도 경계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그 죄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성도에게 있든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든지 그 죄와 바울은 평생 싸움을 했던 사람이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고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도가리만큼 싸워야 한다. 지도가리만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경고했어요. 내가 두 번째 너희들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은 떠나 있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더라. 근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는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갖가지 많은 세상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고린도는 아주 탐욕의 도시, 물질이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풍요롭다. 이건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풍요롭다. 그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고요. 로마가 흥청망청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폼페이오가 그랬고 결국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장 부유한 지역이 가장 더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의 어떤 수도, 대수도들이 제일 더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면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난함이 축복입니다. 때로는 약함이 복입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게 복일 수 있고 어느 때는 힘이 없는 것이 복일 때도 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가난한 게 때로는 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순수한 게 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어떤 파워를 갖지 못한 거, 이거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천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님 안에서 힘을 가졌다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떤 물질을 가졌다고, 주님 안에서 어떤 세상적 권력을 가졌다고 기뻐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다른 엄중한 가시와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고 변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만큼 이중한 칼다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분쟁의 문제. 자기들끼리 네파가 갈려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극단적으로 어떤 죄까지 있냐면 이제는 하다 못해서 음란하기까지 했어요. 자기의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일이 버젓이 교회 안에 교인이 그런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서로 상소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또다시 갔을 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강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분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다칠까봐, 또 저 사람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더 솔직히 표현하면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과 얽힌 가족과 어떤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근데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주의 종도 알고 그러는데 책벌하지 못하는,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기강이 그냥 처음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제거하지를 못해. 심지어는 첩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걸 아는데 교회에서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도 그걸 알고도 수근거리기만 하지 말을 못하는 그런 일들.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연루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이 사회상적으로 무슨 명예가 있으니까 언론에 오르내리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무서워서 징계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속에서 막 믿음 생활하겠다고 처음에 발디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어떻게 질서를 배우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죽이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가장 첫 번째 단계,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분명히 경고해라.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줘라. 그랬어요. 어떤 죄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펄펄 뛰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증인을 세우라 그랬어요.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해요. 구약의 율법대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2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감추려고 했는데 내 죄를 아는 사람이 있군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일로폰이라도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기회도 스스로 찼어요. 뭔 소리냐고. 나 억울하다고, 나 생사람 잡는다고 막 그러고, 나 뭐 이러냐고 막 그렇게 뛰면은 교회 앞에 공포해버려라. 이 사람은 오늘부터 우리 교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죄를 버릴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딱 공포해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는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처리하라 했어요. 친히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출교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하여 징계한다. 그러나 오늘날 권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일에 대하여 당회가 열렸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정말로 오금이 저려야 돼요. 큰일 났다. 그리고 와서 해명하시오. 그러면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안 하지만은 오십시오. 그러면 더럽게 말이야. 치사스럽게 이게 아니면 내가 다닐 길이 없냐고 이렇게 자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강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고 말이야. 장로님들은 깨끗합니까? 목사들은 깨끗해요? 이렇게 덤벼들어 버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연약하고 못난 것을 이제 리더십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처리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불러요. 그러면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수도해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이 돌이키면 나는 덮겠다. 그런데 19은 안 하더라고. 자, 첫 번째는 인정합시다.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잘못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수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19은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떠나버려요. 근데 떠나는 게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출교한 게 아니고 스스로 못 견디고 자존심 상해서 치사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데 가서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분명히 얽히고 설켜서 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제 후보생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교회가 덮을 일이 있고 제거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해서 셀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떠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스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고 옳고 분별을 옳고 그름을 딱 따져서 정리를 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회도 총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파가 딱 갈려져 가지고 서로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 가요. 그러면 세상에 소문이 나요. 그러면 분명히 PD수첩에서도 덤벼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망신당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려면 안 하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해요. 자기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기강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어른이 없는 거죠. 어른이. 이러니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세상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죄, 서로 간의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그 다음에 거짓말과 혹은 세상에서 일어날 듯한 그런 제약들이 교회도 절대 안전한 지대가 아닌데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힘을 다하여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칼날 위에 서 있는 심정으로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정결한 교회가, 기강 있는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빛만 밝히면 됩니다. 교회가 가난해도 됩니다. 소금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크다고 해서 세상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정치꾼들이나 선거철 때면 기웃거리지 끝나면 누구 하나 코빼기가 보입니까? 교회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들한테 뭐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 하나 없어요. 교회는 묵묵히 역사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만 실행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아쉽습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빠이빠이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기죽을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주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할 수 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약하지 않다.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도 강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 교회가 약하지, 주님이 결코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 다 주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쭉쭉 잡아뜨리는 거예요. 이러지 마.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가면 대통령이야. 근데 막 가서 뺨때기 때리면서 막 수염 쭉쭉 잡아당기는 거야. 옆에서 막 벌벌 떨지요. 나도.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도 뭘 모르니까, 하도 약하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막 함부로 하거든요. 막 끔짝짝짝 씻고 발 적 걸치고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없이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비틀고 앉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유 그래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5살 먹은 내일 모레 장가갈 놈이 시집갈 놈이 할아버지 품에 앉아가지고 수염 쭉쭉 잡아당긴다. 뺨 맞을 짓이죠. 뭘 아는 분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람이, 믿음이 좀 있노라 하는 사람이, 봉사를 좀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건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이 경솔하다. 주의 종이 함부로 한다.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린 초보 신자가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너무 큰 분입니다. 너무 커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도 그분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도 그분의 형상을 담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이 그분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이 그분의 의자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분 앞에 그분이 계시다는 둥 없다는 둥 나는 뭐 있다면 지옥 가는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고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지옥에 가서 더 못 견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빨이 부딪히도록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오구미 절에서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권력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의 부유함의 제일 꼭지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디라고 봐요. 절대 못 견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가 두려운 줄 알고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살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스스로 확증해봐라.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좀 피상적인 단어예요. 믿음 안에 있다? 밖에 있나? 내가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잘 모르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증거를 보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확정해야 할 자는 우리 자신들이라. 우리 자신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이야.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그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근데 믿음 안에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도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옳음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옳게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큰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만이 믿음에 사는 건 아니에요. 착하지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훨씬 더 범위가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아. 근데 행동이 왜 저러는지 몰라. 그것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행동이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 이잡듯이 찾아봐요.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보세요. 물론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했죠. 그건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삼손의 삶이 결코 향기나지 못했죠.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결코. 바울이 구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바울이 그가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가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부끄러워서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냐? 사무엘도 비슷한 말을 했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내가 불의하게 재판을 한 적이 있냐? 내가 억울한 자를 만든 적이 있냐? 내가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불의한 싹을 받은 적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깨끗하게 살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봐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아는 자는 너희 자신이야. 가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 정말 믿음이 있는데 겸손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많이 했죠. 그 위험하다. 괜히 확신 갖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편인데 역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함부로. 그렇지만 그 안에 결정적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결정적일 때는 천국, 결정적일 때는 말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는 자신이 없다. 그것은 겸손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버린 자야. 무서운 말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알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주여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심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했으니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건 오해고, 버림받은 자다 그런 뜻은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을 버려버린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다른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실격된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부적격한 자다. 너희는 실격돼 버린,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정해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않냐. 그걸 모른다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있는지를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목사가 어떻게 압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전도회 나온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아는 자는 누구냐? 가장 그래도 제일 잘 아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다음으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그 자신이다. 자기는 안다. 자기는 안다. 근데 그것이 없다. 교회만 나왔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격된 자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부적합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존재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표가 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때로 크고 작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돌이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말씀이 딱 걸려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누구를 미워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지.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이게 내가 안 없어지지? 내가 내일 새벽기도 가야겠다.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근데 이런 영적 양심이 발동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깨끗하게 정리됐는데 더러움이 오면 이게 어지러져 있으면 금세 표가 나요. 근데 그냥 어지러져 있으면 뭔지도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양신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계신데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또 막 지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못 견뎌요. 성령이 근심하여 떠나버리든지,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계속 죄를 짓는다.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성령이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자지하고 있는데 어둠이 잠깐 틈을 탔다. 잠깐 틈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 이걸 밀어내버리든지, 그래서 우리 영적 양심을 계속 발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 견디지를 못해서 기도함으로 그 악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통하여 성령과 합하여 밀어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그 길을 가겠어요?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건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이 소멸하여 근심하여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호와께 범죄할 때 계속 하나님이 시그널 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괴로워하거든요. 계속 괴로워해요. 근데 사울은 성령을 계속 근심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임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찬양함으로 악기를 쫓아주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신의 역사는 엄밀히 따지면 있을 수 없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엄하게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라면 우리 제자광성교회를 향하여 지금 한국교회의 현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어떤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너희가 왜 분쟁하냐? 왜 당파가 있냐? 왜 음란하냐? 왜 세상의 우상도 끊지 못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니 마니 이런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냐? 아직도. 어찌하여 세상의 법정에 가서 너희들이 분쟁하여 다툰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부끄럽지도 않게 그 사람들 실족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경고를 우리가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모두가 조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똥 밟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행이 떨어질 때 가끔 문 진동할 때가 있어. 발바닥에 은행을 묻혀가지고 들어와서 그래. 세상의 죄를 묻혀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작아도 좋으니 힘이 없어도 좋으니 가난해도 좋으니 제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표가 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예전의 죄악을 주님께서 기억지 마시고 다시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오니 의롭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이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깨어있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씻어주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난무하더니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교회는 이 죄를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질서를 잡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참혹한 일입니까? 성령이여, 우리는 부족하나 교회 공동체는 엄하게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단장해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의로운 제단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주여 도우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 가난해도 좋고 무능해도 좋고 힘이 없어도 좋으나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어리석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용을 조금 당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죄와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일에는 무지하나 죄에 대하여는 지혜롭고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예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상의 모든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한 죄로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언론에 날마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제자광성교회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내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도 아시는 주여,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의 법이, 영심의 법이, 말씀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사 주의 뜻대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